옛날 사바티라는 마을에 키사 고탐이라는 젊은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갓 태어난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갑작스레 병에 걸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슬픔에 잠겨 아들을 품에 안고 마을을 헤매며 소리쳤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줄 약을 주세요. 누구든 도와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지만 죽은 이를 살릴 약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기 사찰에 계신 부처님께 가보세요. 그분이라면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키사 고타미는 희망을 품고 제타바나 정사로 달려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 꿇은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습니다. 존자여,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부처님이라면 할 수 있으시죠?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고타미. 하지만 먼저 한 가지를 구해오너라.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 한 줌을 가져오면 내가 네 아들을 살릴 약을 주마. 키사 고타미는 곧장 마을로 나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죽은 사람이 없는 집입니까? 겨자씨를 주세요. 하지만 첫 번째 집에서도, 두 번째 집에서도, 심지어 10번째 집에서도 대답은 같았습니다. 우리 집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소. 우리 어머니가 지난해 세상을 떠났소. 그녀는 마을을 샅샅이 돌아다녔지만 죽은 이가 없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지친 고타미는 다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물으셨습니다. 고타미, 겨자씨를 구해왔느냐?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존자여. 죽은 이가 없는 집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모든 이는 언젠가 떠나게 마련입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고타미. 삶은 덧없는 바람과 같으니 집착은 고통만 낳을 뿐이다. 네 아들을 사랑한 마음을 기억하되 그 사랑을 모든 이에게 나누는 자비로 키워가거라. 고타미는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조용히 장례 치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사찰의 연꽃이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듯 고타미의 마음도 집착을 내려놓고 평화를 찾았습니다. 우리도 욕심과 집착을 버리면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만날 수 있음을 그녀는 보여주었습니다. 옛날 사바티 근처 숲에 앙굴리말라라는 무서운 도적이 살았습니다. 그는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해쳤고 죽인 이들의 손가락을 목에 걸어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두려움에 떨었고 숲 근처엔 아무도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어린 시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버림받은 아픔이 마음 깊이 남아 세상 모두를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숲길을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려 말렸습니다. 존자여, 앙굴리말라가 나타나면 큰일입니다. 돌아가시죠. 하지만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부처님은 홀로 숲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멀리서 앙굴리말라가 칼을 들고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스님. 네 목숨을 내놓아라. 하지만 부처님은 차분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을 쫓아 전속력으로 달렸지만 이상하게도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숨이 차 헐떡이며 그가 소리쳤습니다. 스님, 왜 내가 따라잡지 못하는 거요?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 나는 이미 분노와 증오를 멈췄다. 하지만 너는 아직 분노 속에서 달리고 있구나. 진정 멈추고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그 목소리는 사찰 종소리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눈빛에서 끝없는 자비를 느꼈습니다.
그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제 분노가 많은 일을 해쳤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잘못을 뉘우쳤으니 이제 자비의 길을 걸어가라. 앙굴리말라는 수행자가 되어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앙굴리말라처럼 분노에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와 인내를 기억하세요. 화가 날 때 한 번 숨을 고르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도 따뜻해질 것입니다. 옛날 사바티 마을에서 부처님을 기리기 위해 큰 연등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정성껏 등불을 밝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금빛 등불과 향기로운 기름 냄새가 사찰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자들은 값비싼 기름과 아름다운 등을 준비했고 아이들은 작은 등불을 들고 웃으며 뛰놀았습니다. 그 가운데 나니아라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품삯으로 겨우쌀 한 줌을 벌어 먹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나니아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품을 팔아 번 돈으로 쌀, 대신 작은 기름 한 방울을 샀습니다. 그리고 깨진 사발에 그 기름을 담아 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켜고 제타바나 정사로 향했습니다. 사찰에 도착한 나니아는 화려한 등불들 사이에서 자신의 초라한 등불이 부끄러웠지만 진심을 다해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존자여, 이 작은 등불이 당신의 가르침을 밝히길 기원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바티의 모든 등불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부자들의 값비싼 등불도 차가운 바람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나니아의 작은 등불은 새벽이 올 때까지 꺼지지 않고 환히 빛났습니다. 제자들이 놀라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존자여, 어찌 가난한 여인의 등불만 꺼지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등불은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켜졌다. 진심과 정성이 담긴 선행은 세상 어떤 것보다 강력하단다. 나니아는 자신의 작은 등불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날 부처님께 받은 가르침으로 마음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녀는 이후로도 작은 선행을 이어가며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나니아처럼 작은 선행이 큰 힘을 가짐을 기억합시다. 비록 큰 것을 줄 수 없더라도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손 내밀어주는 작은 도움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사찰의 연고처럼 작은 선행으로 큰 사랑을 피워봅시다. 옛날 사바티의 아나타핀디카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큰 상단을 이끄는 상인으로 금은보화가 넘쳐나는 창고를 여러 개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산을 탐하지 않고 늘 가난한 이들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언제나 배고픈 이들에게 밥을 대접하는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아나타핀디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아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타바나라는 아름다운 숲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사바티 근처에 있어 부처님과 제자들이 수행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숲은 제타 왕자의 소유였고 왕자는 쉽게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나타핀디카는 왕자를 찾아가 간청했습니다. 저에게 이 숲을 팔아주십시오. 부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왕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소. 하지만 숲 바닥을 금으로 덮을 수 있다면 주겠소.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아나타핀디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꺼내 금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제타바나 숲 바닥을 금으로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자는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그대의 정성에 내가 졌소. 숲을 부처님께 바치시오. 그렇게 아나타핀디카는 제타바나 정사를 세웠고 부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서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부처님은 아나타핀디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는 덧없으나 네가 베푼 마음은 영원히 남으리라. 진정한 분은 나눔 속에 있느니라. 아나타핀디카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마음의 부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아나타핀디카처럼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금은 보화는 세월과 함께 사라지지만 나눔의 마음은 영원히 빛납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작은 정성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찰의 종소리처럼 나눔의 기쁨이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옛날 부처님과 함께 수행하던 아난존자가 있었습니다. 아난은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로 기억력이 뛰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외웠습니다. 그는 온화한 성품으로 제자들 사이에서 존경받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섬겼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부처님과 제자들은 긴 여행 끝에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입구엔 샘물이 흐르는 우물이 있었고 젊은 여인 하나가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아나는 목이 마른 부처님을 위해 우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물 한 그릇만 주시겠소? 스승님께 드리고 싶소. 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천한 계급이라 물을 드릴 자격이 없어요. 더러운 물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낮추며 물러섰습니다. 아나는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물은 누구에게나 맑은 법이요. 당신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 아니니 걱정 말아요. 스승님께서 목마르시니 물을 부탁드리오. 여인은 아난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을 떠서 건넸고 아난은 그 물을 부처님께 드렸습니다. 부처님은 물을 마시고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네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물을 구한 덕에 이 여인의 마음이 열렸다. 겸손은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는 샘물과 같으니라.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합장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아나는 그날 이후로도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모든 일을 평등하게 대했습니다. 그의 겸손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난처럼 겸손의 아름다움을 배워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든 어려운 처지에 있든 교만하지 않은 마음은 사람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이웃에게 한 번 더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연꽃이 고요히 피어나듯 겸손한 마음이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